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새로 오신 분들에게 기대를 더 품을까요? 아니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더 기대를 품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더 기대를 하게 돼요. 장로님이니까,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리고 권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죠. 멀리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자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하고 무너집니다. 선생님이 제자에게 기대했다가 정작 시험을 망치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직장에서 신뢰했던 동료가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더 아쉬워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사실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신학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더 많이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더 많이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많이 받은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도 율법도 예배도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도 다 받았던,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을 단순한 동포애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뒤에 얘기하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바울의 지금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꺼내놓습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모세의 고백처럼 약간 비슷하죠. 내 형제, 그러니까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토록 원한다라는 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유는 분명해요. 4절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 가족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해요. 사실 제가 새로 오신 분한테 막 뭐 같이 합시다 이렇게는 안 하죠.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요? 텐트 지기들한테 하고 리더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일일이 나열해요. 집도 주셨잖아, 자녀도 주셨잖아, 스마트함도 주셨잖아, 뭐 이런 거 같아요. 아들로 삼아주신 양자됨, 임재, 영광,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더 속상한 거예요.
정말 풍성하게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도 정작 무엇을 붙들지 않아요? 메시아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릴 때 느끼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다 줬어요. 나열된 이 모든 것들, 가장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아낌없는 사랑, 집까지 사주고 차까지 사주고 다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가야 할 그 길을 외면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쉬움도 큽니다. 이걸 좀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통 묵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이스라엘로 우리를 적용해 보는 관점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미 우리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지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씀 주일부터 시작됐어요. 어제 하고 또 오늘도 오전부터 또 시작이 돼요. 저녁에는 피스메이커 있어요. 말씀 배워요. 그 신앙의 유산을 또 이어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삶 속에서는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니 사도 바울의 마음보다 더 찢어지는 마음은 사실 주님의 마음일 거라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뭐 한다고요?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클수록 주님의 기대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실까요? 물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 유심히 보시지만 그 조목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담임 목사가 뭔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성도들 안에 말은 안 하지만 비춰지는 게 있어요. 성숙하셔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비춰지는 게 있다고요. 목사인데 성도님들이 성숙하셔서 말은 안 하지만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받은 자 지금 쭉 8개 막 이렇게 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클수록 기대도 큰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먼저 듣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또 일터도 또 가족들도 많은 환경들도 예배도요 이렇게. 예배는 또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으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 돌파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거룩,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은혜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전혀 욕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야, 너 기도할 수 없을 거야 상황이 이러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성공 못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순종 못하는 거 다 아시죠? 상황이 이러해서 하나님 그거를 받아들이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기도와 거룩과 순종 1, 2부 예배 때 동시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 실패한 것 같잖아요. 별거 없다. 뭐 목사도 별거 없고 뭐 타락하고 장로도 타락하고 안수집사도 타락하고
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이 지금 뭐 폐하여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핵심은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다고 하는데 왜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지? 많은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있지? 곧바로 바울은 질문을 얘기해요. 6절.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뭐 육신은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게 진짜 이스라엘 아니다라는 거야. 너네 생각에는 그게 진짜 이스라엘 같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를 강조합니까? 약속의 자녀가 참된 후손이에요. 예를 들죠. 잘 보세요. 예를 드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도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누가 큰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에요. 아니 그거는 뭐 저쪽에서 난 거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장자입니다. 그죠? 9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내년에 내가 이를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말씀대로 태어난 자녀 곧 약속으로 난 자녀가 참된 후손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를 강조합니까? 약속이에요. 잘 생각해봐. 약속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다 등록했다고 모두가 좋은 학생은 아니에요. 출석부에 이름이 있지만 정작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학생은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름이 있는 것과 참된 학생으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출석부에 우리 보면 60명이 넘게 있었잖아요. 이름 부르는 것만 해도 시간 한참 갔습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출석부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죠.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동일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뭐 흔히 설교할 때 얘기 많이 하는 표현이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맞아요. 정말로 그래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뭐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 저희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저희 애들이 보면. 여러분들 그게 자동이 아니죠. 형식적인 있는 신앙, 이름만 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뭐해?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 중에서도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에 폐하여지지 않았다. 누구를 통해? 직분자를 통해? 아니요. 직분자 상관없어요. 사실. 그거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누구를 통해? 장로를 통해? 목사를 통해가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통해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분에게 또 그 상황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진다. 어제도 우리 월요 남성들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데요. 야, 저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딱 부흥의 때에 그 파도에 딱 올라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냐면 약속에 깨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저는 그 돌파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건 없어요.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순종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입니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뿐인 직분자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람과 이삭을 들었는데 뒤에 누구 나와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불쑥 꺼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뭘 맡으면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있단 말이야. 담임 목사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하면. 근데 아니야, 이건 전적인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리브가 쌍둥이 잉태했을 때 아직 아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뱃속에서 에서가 야곱을 괴롭혔을까요? 뭐 그렇진 않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잉태했을 때.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말라기에 있는 거. 내가 야곱은 어떻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여기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분명해요. 여기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때가 뭐냐면 갑자기 이제 요즘 참 그 가을 이렇게 노을이 지는 거 참 아름다. 왜냐면 이렇게 어제도 남성들 모임하러 이렇게 갔다가 어제는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에난데일에 사무실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하시죠. 목사님, 우리가 에난데일에서 식사하고 저희 사무실 와서 큐티를 나누면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괜찮겠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여쭤보니까 다들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좀 또 딴 얘기 해나요? 짜장면 먹은 적이 너무나 오래됐는데 갑자기 짜장면 얘기를 하시고 야, 너 오랜만에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중미반점 갔다가 짜장면 먹고 이렇게 나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집사님 사무실로 가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 이렇게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지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또 장영수 집사님도 이렇게 운전해서 모셔오고 또 집이 저기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참 감사하다. 은혜다. 그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뢰해서 같이 월요일날 피곤한데 집사님 몇 분은 엄청 피곤하세요. 아침부터 집에 못 들어가셨대요. 계속 밖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눈꺼풀이 밑으로 꺼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중에 한 분은 찬양대 연습 도무지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사모함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생각해보면, 야, 나 어떻게 개척을 했지? 이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권사님들 처음에 개척할 때 권사님 두 분이 저쪽 롱온 스테이크하우스에 가가지고요. 처음에 개척할 때 아직 막 뭔가 세팅이 안 됐을 때. 목사님, 주눅 들지 말고요. 저한테 권사님들이, 목사님 절대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해요. 왜냐면 별로 없으니까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눅 들지 말고 더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통하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막 주신 거죠.
여러분들 세상은 성적순, 크기순, 뭐 스펙순, 배경순,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뭐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뭐 재산, 배경, 신앙적인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를 택하셔서 뭐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딱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래서 그랬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자를 통하여 은혜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 무슨 뭐 모교 성령 집회한다고 누가 거들떠나 봐요. 중앙장로교회에서 뭐 다니엘 기도회 막 이렇게 해서 막 수천 명이 모일 때야 사람들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 점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너무 간절한 자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갈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고 나니까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다고. 이제 오늘 단톡방에 초대할 건데요, 우리 유해종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정우윤 성도님이 제가 아는 동생과 함께 찬양팀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난번 신방 갔을 때보다 사실 조금 얘기는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딱 그 예배 끝나자마자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자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고 주권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나는 남과는 달라, 그래서 너네가 열심히 하는 거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복음주의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되게 개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되게 다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전에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 순전한 신앙이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 신학은 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본인도 그렇게 개혁적인 신앙인데, 근데 정말 예전에 보면 주님 한 분만 없는 것처럼 막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이랬던 게 문득 그리워지는 이 세대입니다라고 그분이 얘기해요. 그분도 기복주의 아니다 막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드라이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신앙이 문득 그리워집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아는 신앙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바울의 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제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다 받았어요. 욕심이죠, 그 이상은. 근데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 향한 깊은 안타까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누구에?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자를 통하여, 누구?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폐허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 같은데 라는 증거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유대인들이거든요. 다 가졌는데 이게 뭐야? 라는 폐하여진 것 같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구나 라는 그 증거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결국 구원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라는 진리로 우리가 그 진리를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참 겸손해야 되고, 순전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남성들과 나눌 때 그 이야기 나눴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 기억나시죠? 화요일 본문. 성화의 과정 중에 던져야 되는 세 번째 질문, 내가 누구인가? 누구의 종인가? 그러니까 내가 나 빛과 소경 담임 목사야. 계속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냥 일반 자연인이 아닙니다. 빛과 소경교회 담임 목사야. 빛과 소경교회 장로의 안수 집사야. 그러니까 저는 빛과 소경교회 주신 비전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교 성령 집회 이렇게 갈 겁니다.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또
딱 호응하는 자가 나오고, 그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숫자적인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핵심 메시지가 뭐였죠? 그 열매의 핵심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어지는 성품의 열매. 그러니까 드세지면 안 되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뭐 이빠른 소리 나는 잘해. 근데 그거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렇게 나오죠. 다 뭐예요? 관계 속에 나오는 열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하나하나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열매여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참 그 성품적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또 저도 담임 목사로서 뭐 숫자, 뭐 사역의 성과 이것이 아니라 성과가 아닌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은혜를 정말 인식하고 은혜를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흘린 눈물이 단순히 민족적인 동포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자들이 정작 복음을 붙들지 못하는 현실 앞에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6년, 7년째를 향해 가지만 정말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언제야? 이제 기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에 비전을 주시는구나, 수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부르심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들을 수 있는 귀, 믿음의 공동체, 자녀와 가정, 일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뭐죠? 특권이에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형식적 신앙인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은혜를 전하는 교회, 은혜 안에 머무는 교회, 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